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생, 내 영생.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바치는, 기독교를 집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과 능력은 이렇게 부활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함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라고 선택했을 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목숨 걸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세상의 매체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님을 잘 못 믿게 만들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이전의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그 그리스에서 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도를 끌어들여서 로마에서 어디로 이제 영국으로 전달되고 미국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떠받드는 두 가지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기초로 한 히브리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시스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그레코 로만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 교육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있고요, 그레코 로만, 이 세상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교육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걸. 세 번째, 히브리 성경적 이 교육은요, 수직적 절차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경외를 말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세상의 이 교육은
수평적 민주적인 것을 말하고 자유를 좋아하고 인권을 강조하고 나를 강조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구원받는, 창조에서부터 끝까지 구원, 자, 세상이 시작됐으면 세상이 끝날이 있다라고 세상을 시간을 일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이 그리스 로마에서 비롯된 이 문화는 이 시간은, 세상의 시간은 원형이다. 계속 돌고 돌고 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교육은 알미라고 하는 것, 안다라는 말은 뭐한다? 교제한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레코 로만 스타일의 알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자꾸 머리만 갖고 머리만 키우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경의 교육은 가슴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면 세상의 교육은 머리만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의 교육, 히브리 교육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말로 뭔가 때우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이 다 어디 스타일로? 그레코 로만 스타일의 교육을, 세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식이 깊어지면 질서일수록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순종하지 마, 네 맘대로 살아, 네 알고 싶은 대로 해, 그저 세상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함이지만 문밖 예수님을 교회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언제로? 유치원 때 교육받은 거,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거, 중학교 때 교육받은 거, 고등학교 때 교육받은 거, 세상에 하는 말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친히 뭐하게 함으로써,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친히 먹고 마시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찬 예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너희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옛날 예배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10명, 20명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빵이죠. 그다 빵하고 포도주를 넣고 뭐 하냐면 포도주를 빵을 찢어서 뭐 하고요,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축복 기도하고 먹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 오늘 본문에 식사했다 그랬죠.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애찬이라 그래요. 러브 피스트, 이렇게 애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찬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포도즙을 들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축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소위 말하면 성찬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예들, 부자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요즘처럼 그냥 딱 11시에 딱 오세요 하면 딱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노예는 일이 늦게 끝나니까 주인이 잠잠, 그리고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이미 뭐 해버려?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왔어. 다 안 왔어.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 누가 일찍 왔을까? 부자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뭐부터 해버려? 성찬식도 안 했는데 그 성찬식으로 준비한 걸 다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술이 채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할 텐데요, 교회에 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시험 들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온 분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교회를 갔더니 아니 지구들끼리만 뭐 떡 먹고 지구들끼리만 뭐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나는 구경도 안 시켜주고 나는 주지도 않더라. 아이씨, 치사해서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안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라합시다. 세례받은 사람, 교회의 법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받으면 이제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 빵이네, 이거 떡이네, 이거 뭐 포도주네 하면서 그냥 먹고 마셔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잘못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교회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오늘도 성찬식 할 텐데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은 혹시 떡을 안 주시면 손을 들어서 난 세례 받았어요 하지만, 나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옆으로 패스,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옥미아 집사님이 이게 쑥을 뜯어다가서 해가지고 쑥떡도 맛있게, 쑥떡으로 찰떡도 맛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도 준비해놨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놨으니까 절대로 성찬식 빼놓았다 그래서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성찬식을 하라고 했는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7가지가, 뭐 10가지도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7가지의 유익. 자, 첫째로요, 첫 번째,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목으로 넘기는 일련의 과정은 뇌에 강력한 기억, 각인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뭐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런 생활에 밀접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도록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시작. 음식이 섭취되어 세포 하나하나 흩어지듯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자아가 섞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요. 시작. 감정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도 내 몸이 기억하는 성찬의 체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찬을 마친 후 이제 예수님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내주의 확신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예수님이 마치 살과 떡과 포도즙이 내 피 안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자, 시작. 같은 떡과 잔을 나눈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형제라 부르는 단계를 넘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실제적 가족, 한 식구, 하나님의 가족임을 몸소 체험합니다. 성찬의 현장에서는 빈부, 기천,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양식을 먹습니다. 성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 우리를 묶어주는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되어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누구나 똑같이 밥을 먹잖아요. 부자라고 더 먹는 거 아니고,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먹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더 먹는 거 아니고, 못 배웠다고 덜 먹는 거 아니고,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6번째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약속이 성찬의 떡을 씹고 삼키는 행위를 통해서 내 육체에 직접 전달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영적 눌림은 물론 육체적 약함과 각종 질병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전인적인 치유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6번째요. 시작. 성찬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성찬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시작. 주님의 살과 피가 주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적으로 맛본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은혜 받는 자에서 은혜를 유통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성찬식의 마지막은 늘 삶의 현장으로의 파송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기에 내가 가는 곳이 곧 주님이 가는 곳이 됩니다. 이러한 임재의 확신이 복음 전도와 헌신을 고생이 아닌 영광스러운 동행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요, 사람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는 거예요. 죽어.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장의 이슬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산채로 묶어서 송진을 발라서 횃불로 태우는 그러한 화형을 시키는 순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순교의 힘과 능력을 받은 것은 100% 거의 뭐요? 성찬에서 받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계급 사회였거든요. 계급 사회. 뭐 노예, 또 주인, 노예 이런. 그래서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찬식, 교회에서는 예수를 누가 믿고 노예도 믿고 주인도 같이 믿으면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이 노예를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주인이 변화되어서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있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이, 부자들이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제가 군내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에를 갔는데 우리 그 사단장이 별 두 개.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인데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주일날 군대 교회 앞에서 뭘 하냐면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군의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야, 우리 사단장 인사 한번 받으러 가보자. 우리가 항상 사단장한테 청성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누가 인사해? 사단장이. 이등병이 이제 다 군복을 입고 다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장이 앞에 저희 입구에서 주보를 들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럼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단장 인사 받으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부자들이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아니,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야, 자기 노예인데 내가 죽기 전에 천국, 진짜 사람처럼 한번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사의 약과 같이 성찬을 통해서 치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 그런 말은 이 반대로 제대로 행하면 뭐한다? 성찬을 올바로 행함으로써 건강함과 치유가 임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교부였던 ig나디우스라는 사람은 유명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찬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동시에 불사의 약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떡과 이
이 떡과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병 걸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